오늘 시간에는 교회론 15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을 결국에 교회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처소로서, 하나님이 거주하실 처소로서 우리 교회가 오늘도 또 영적인 전사로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처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제 교회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이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뭐냐?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할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할까요? 친교하기 위해서 존재할까요? 지체들을 서로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할까요? 방금 얘기한 네 가지, 예배, 교육, 친교, 봉사는 모였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해도 실제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 혹시 안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복음 전파. 이건 다른 것은 좀 덜 해도 되겠지만 이 복음 전파는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예요.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사실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을 전파했던 역사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전파에 관한 이 사도행전 강의를 106강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106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놨어요. 오늘부터 또 밤낮으로 또 들어야 되겠어요. 올해가 다 가겠나 싶어요. 계속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106강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이고,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준비했다가 2장의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해가지고 그 첫 번째 탄생한 교회가 유대인으로만 구성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러다가 바울에게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이방인도 끌어줘야 돼. 처음에 유대인만 끌어줄 게 아니라 천국 열쇠로 복음을 전파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노니라는 말이 성취가 일어나요.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읽어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런 어떤 좁은 좀 생각이 있어요. 좁은 생각이. 안으로만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잘 이방인에게는 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파해 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드디어 다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불러내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죠. 왜? 자기들끼리만 먹고 살고 하고, 한번 처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를 통한 복음 전파예요. 베드로를 통한. 베드로가 설교 왔죠. 설교. 오순절 설교를 통해 3,000명.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으켜 세움으로 다 알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초자연적 기적이죠. 이제 초자연적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 몰려온 사람들에게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또 전했어요. 설교를 통한, 대중적 설교를 통한 복음 전파예요, 일종의. 근데 거기에 대중적 설교가 엄청난 많은 숫자.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그물을 치는 거예요. 고기 낚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개인으로 낚는 게, 하나씩 낚는 게 아니라고 원문의 뜻은. 그물로 고기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선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물로 던져, 그물을. 예. 저는 낚시하고요, 그물 투망 던지는 거하고 이 고기를 잡아봤어요. 제가. 네. 저는 고기잡이의 일종의 달인입니다. 저는 맨손으로 고기를 잡아요. 네. 깊은 물이 있으면 헤엄쳐 들어가서 돌 밑에 가는 고기를 잡아갖고 올라와요. 네. 저의 취미 생활입니다. 어릴 때부터.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집 뒤에 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이 있어서 그 강에 가서 고기 잡는 게 내 취미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름부터 한 겨울까지 다 잡아봤어요. 한 겨울에도 잡아봤어요. 예. 모든 고기의 습성을 내가 다 알고요. 어느 때 어디에 가야 잉어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나는 고기가 어딘지 다 알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내가 다 알아. 하여간 내가 고기 잡는데 하여간 달이냐. 예. 모르는 내 동료들이 에이 목사님 무슨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강원도 가서 숭어잡이 축제 갔어요. 제가 1등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고기 다 잡을 사람 오라. 한 겨울에 해요. 예. 그냥 막 반팔 입혀놓고 얼마나 추운지. 그래도 내가 동료들이요, 예, 우리가 공짜 고기 한번 먹어봅시다. 숭어를 먹어봅시다. 숭어인지 뭐, 숭어가 아니, 죄송합니다. 고기를 잘 빨간 고기. 그게 송어죠. 색깔이 빨간 고기 있잖아요. 예. 송어 축제를 해. 저 강원도 가니까 어디 가니까. 그래서 언제는 가가지고 그 고기를 잡는데 맨손으로 잡는 거예요. 예. 고기를 그냥 풀어놓고 하는데 그건 식은 죽 먹기지. 예? 고기가 어디에 딱 멈출 수 있는가, 고기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모든 습성을 다 알아. 어디를 잡아야 고기가 파닥거리지 않고 딱 손에 잡히고 나는 다 알아요. 나는 다 잡아봤기 때문에. 왜 이해하냐면요, 제가 고기를 다 잡아봤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의 고기잡이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30년을 나는 그물을 던져봤어요. 지금도 그물을 던져서 집에 가면 바켓으로 고기를 잡아옵니다. 지금도 바켓으로 잡아요. 내 취미생활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가 하나씩 낚는 거냐? 낚시로 다 낚아봤어. 피레미 다 낚아봤어. 붕어까지 싹 낚아봤어. 근데 이거 낚는 것은요, 찌르르 하는 좀 재미는 있어. 이렇게 낚을 때 찌르르 이렇게 딱 처음에 고기 탕 불 때 쑥 들어가잖아요. 그때 탁 낚으면 되는데 그때 그 다다다다 하는 그 손맛이라고 그러는, 무슨 맛이요? 손맛. 예, 낚시는 이 손맛을 안다고 그래. 근데 저는 양이 안 차. 언제 그거 낚고 있어요. 예? 흘러가는 물 속에 피레미 낚으려 하면은 하여간 가짜 낚시부터 뭐 다 해봤어. 다 이렇게 해보면 물론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잡으면은 주전자 하나 두 대짜리 주전자 하나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나는 그렇게 잡는 게 양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잡을까 했더니 투망을 쳐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투망을 연습을 했어. 투망을. 그래서 투망질을 했는데 이 투망질을 지금 고기를 잡으니까 뭐 1시간이면 바켓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 절대 저한테 불법 그 고기 채취자라고 신고하지는 마세요.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요. 베드로는 그물을 낚는 게 아니 고기를 낚는 게 아니고요,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집에는 황금 그물이 있어. 보내봤어, 전국에 제가 보내봤더니 황금 그물이 벽에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줘요. 너도 고기를 낚아야 된다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예. 베드로가 그물을 준다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사명이에요, 그것이. 천국에 보내보면 사명을 알아. 내가 무슨 사명인가. 그 집에를 가거든요. 24장로의 그 집에를 가.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이렇게 잡는데 베드로는 그물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000명.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나면서 못한 자를 통해서는 또 전도해 가지고 5,000명이 모였다는 남자만. 사도행전 4장 읽어보면은 5,000명, 2,000명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기를 낚는 방법이 한 번도 이렇게 대중적인 설교를 통해서 엄청난 숫자를 낚아본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읽어보면 제일 많이 고기를 낚았다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 전도한 거예요.
12명 낚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좀 하나씩 낚는 그런 입장이란다. 베드로는 막 대중적인 설교를 통한 한꺼번에 막 고기를 잡는 이런 방식이. 그래서 복음 전파 방식이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대중적인 어떤 추수를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추수를 하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인데 왜 그러면은 바울을 불러냈겠냐 하는 거죠. 그것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 주님의 뜻입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서는 안 돼. 근데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왜? 길리기아 다소라는 로마의 속주에서 태어나서 이방 문화에 익숙해 있고 헬라어 로마를 자주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였어요. 그리고 히브리 언어도 잘 알고 그 다음에 헬라어도 통용어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도 잘 알고 로마 라틴어도 잘 알고. 네.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에 합당한 자격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 기왕 복음을 전파하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 들어보자면은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가 있었다는 거죠. 신학교 들어갈 때가 있었는데 그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제가 아주 목숨 걸고 생각을 뭐냐면은 나는 예수의 말씀을 원문으로 나는 반드시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헬라 원문으로 나는 봐야 되겠다. 네. 왜 예수의 말씀을 내가 헬라 원문을 안 봐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 원문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 원문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감각이 생긴 거예요. 감각이. 그래서 신약 성경도 한 70%는 번역을 해놨어요. 30%만 번역을 하면 이제 신약 성경 헬라어 직역 성경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쭉 해보니까 결국에 예수의 말씀을 다 이렇게 그대로 성경 말씀을 다 해서 신약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고 전해주는 내용도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영역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만약에 잘해서 미국 사람이나 이런 외국 사람하고 영어를 많이 잘한다 그러면 아마 더 이쪽에도 많이 쓰임받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영어를 막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영어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제가 영어는 교육까지 시켜봤어요. 아이들에서 대학까지 다 보내봤는데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론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 알아요. 이론. 근데 대화라는 건 좀 되게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아들은 그게 좀 잘 돼. 네. 그런데 이게 또 그래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음악을 잘한다. 네. 그러면 음악으로 하나님 쓰시는 거죠. 가르치는 걸 잘한다. 그러면 가르치는 쪽으로 쓰는 거예요. 바울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석학이에요, 석학.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함으로 전도를 한다니까 나중에는. 이게 편지를 써보낸 것이 성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방식은 이 성경을 못 써. 글자를 잘 모르니까. 헬라어로 남겨야 되는데 그 쓸 수 없어서 실라가 대신 써줬어요. 바울과 실라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선지자였던 실라 대신 써줬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대필한 거예요. 대필. 베드로가 직접 못 썼다고요. 네. 그리고 복음서 예수님의 그 삶을 직접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본인이 못 쓰니까 마가 요한이 대신 쓴 거예요. 예루살렘이 없어져요. 교회가 없어져요. 나중에. 왜? 복음 전파에 합당하지 않았거든. 없애버려. 흩어버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해서 안디옥 교회도 나중에 흩어버립니다. 안 되니까. 안디옥 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흩어져서 바울이 거점으로 삼은 것이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아주 중요해. 에베소에서 나중에 로마로 옮겨갑니다. 바울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로마에 가기 전부터 미리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가서 세운 교회를 로마가 전 세계를 나중에 복음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베드로도 나중에 로마로 와요. 다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로마로 와 있는데 그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이 데리고 다닌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마가 요한. 바울이 먼저 1차 전도행 때 데리고 갔는데 버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중간에 힘들다고 빠르르 가버렸어. 예. 그러니까 넌 안 된다. 복음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 그러고 버렸어. 바나바는 데려가자 했는데 버렸어요. 근데 마가 요한이 회개를 많이 했나 봐요. 그대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안 바치고 힘들다고 안 하고 이거 잘못됐다 알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마가가 아주 걔가 천선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오자 베드로의 손과 발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히브리어로 전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히브리어로 전하면 통역을 누가 했느냐? 마가 요한이 한 거예요. 헬라어를 잘해.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에 이런 애들. 그래서 마가 요한은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들은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를 하잖아요. 바울과 같이 순교해요. 순교를 하게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누구한테 이제 들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일대는 알잖아요. 그걸 내가 직접 나 이렇게 들었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겠냐? 그게 마가 요한이 들으시니까 당신 좀 쓰시오. 교회 공동체가 자꾸 여니까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마가복음서라는 복음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서는 일종의 베드로 복음서인 거죠. 말만 마가가 쓴 거지. 마가가 다 경험한 거 아니야. 베드로는 계속 경험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 이 로마 교회가 결국에 전 세계 복음의 이제 그 어떤 거점이 된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이 다 증언되어서 다 서양으로 갔다, 서양에서 미국으로 갔다, 미국에서 1885년에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1885년에 비로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정확히 알고 천국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 주는 교회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요 영광스러운 복음인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해도요 1000번을 절해도 이거 감사가 안 될 만큼 큰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지. 모르는 사람들은 곁다리만 알고 있으면 그것만 알고 있어요. 저는 곁다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다 얘기하는 게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지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들을 또 이렇게 전달하는 걸 보게 되면 복음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였다. 이게 핵심이요. 그걸 하면 깜짝 놀라는 거든. 자기들이 죽였거든.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 전파의 그 핵심 내용 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6절을 한번 딱 정리해 보세요. 요게 바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 다음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분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여호와 주님이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메시아인데 여러분이 그걸 죽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3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 베드로의 설교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 바울은 복음 전파할 때 복음 전파 방법이 뭐예요? 자신들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구약 성경 인용해서 설명해 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랬습니까? 그럼 이게 사실인데 어떻게 하냐? 따르는 표적으로 이 실제임을 증언해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갑니다. 6절 그래서 나면서 못 걷는 자가 성전 미문에 있었어요. 거지였어요. 그게 어떻게 했는가?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따르는 표적, 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기적으로. 네, 기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대중적 설교 방식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방언을 자기 언어로 들어버려요. 이것이 표적입니다. 언어 방언, 자기 고향의 언어로 들어. 말은 알아들 수 없는 말을 120명은 하지만 듣는 데를 그렇게 들으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 15개국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언어로 말하는 걸 듣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느냐? 막 그렇게 통역이 됐겠죠.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랐어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성경을 쫙 인용하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구약 성경의 요엘서 얘기를 하고 다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준다는 얘기인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께서 부활시켰고 구원시켜가지고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오늘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구원을 시키는 게 대중적 설교 방식이죠. 베드로의 전도 방식은 대중적 설교 방식이었어요. 첫 번째는 대중을 당하여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줌으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치유와 기적과 축사를 통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실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이 말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복음 전파 방식은 말로 하는 전파 방식은 맞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사형들을 통해서 전해주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전해주는데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 있음을 따르는 표적으로 증언을 안 해줘.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쪽짜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완전한 믿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믿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더 솔직히 얘기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도 않는 사람이 꽉 찼어 교회에.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꽉 찼어. 교양생활 하는 거예요. 교양생활. 그런 상태에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직접 봐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그래서 그 베드로의 얘기를 들었던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지막 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마가가 다 베드로 이야기예요.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이거예요. 마가 요한이 보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설교로 복음을 대중적 설교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베드로를 보니까 능력 있는 기적 행사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죠. 베드로 당신이 참 위대하여 어떻게 나면서 40세나 됐잖아요. 이 남자가. 이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가 있어. 근데 베드로 한 얘기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3장 12절. 사도행전 3장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사렛 예수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종 생명의 주님 할렐루야 이분이라고 증언을 해줘요. 그래서 또 모여가지고 4장 4절 보면은 5천 명이 돼 이제 성도가. 처음에 오순절 설교 때 3천 명 했다. 2천 명이 더했죠. 남자의 수가 5천 명으로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 그리고 축사 질병 치유 방식으로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4장 30절 봅니다. 4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날에 이렇게 기도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냥 말로만 전하지. 그러니까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면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
말로만 듣고 남이 한 체험을 듣고만 있을 뿐이지 내가 직접 하지 않잖아.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2절.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가? 처음에 복음 전파는 5장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해가에 모이고.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한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5장 16절 15절 1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으로. 그러니까 축사와 그 다음에 치유, 그 다음에 기적,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베드로가 말한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준 거죠. 이게 온전한 복음 전파예요. 온전한 복음 전파 방식이죠. 이 방식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하게 되었을 때에 이 베드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이방인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이방인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이 왔잖아요. 이러고 와가지고요, 흑인들,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다가 부렸어. 그래서 목화를 재배해서 그것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그때 영화야. 바람과 함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영화가 있어요. 노예들을, 검은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이렇게 부리는. 그렇게 돼가지고요, 노예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다 똑같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영혼은 똑같은 가치야. 그래서 미국을 결국에 하나님이 노예 해방을, 아브라함 링컨을 통하여 노예 해방을 시켜서 했지만 지금도 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는 않았어요. 가본지는 했지만 살아보지는 않았는데 아직도 약간의 차별이 있다고 해요. 아직도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 베드로하고 똑같은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해야죠. 그래서 결국에 이 베드로의 한계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환상을 통한 강제로 하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 환상을 통해서. 왜? 안 바꾸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강제로 이방인도 이제는 깨끗해질 수 있다. 더러운 짐승 잡아먹어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함으로 율법의 의식법이 폐지됐음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제는 이방인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베드로가 드디어 이방인에도 문을 열어줍니다. 그 문을 열어줬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복음을,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막 방언을 하고 막 방언 찬양이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실을 들으면 유대인들이 싫어할까봐 설명을 해준다니까. 자기가 12장이 넘어가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내가 복음 전방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설명을, 성령이 이렇게 했다고 어쩌 설명을 해주는. 당연히 그걸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공동체가 못 받아들이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흩어버려. 그래서 이 그 중에서 이제 교회가 많아져서 구제일로 말미암아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로 나눠져 둘이 싸우다가,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으로만 12제자가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으로 7명의 집사를 세워요. 그래서 12명의 사도와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7명의 집사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동등하게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 하나님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도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이방인도 복음을 잘 전하려는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스데반이고 빌립이에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 증거하다가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사도행전 6장 봐봐요. 스데반도 사도하고 똑같이 사도급이에요. 자, 8절입니다. 8절.
사도행전 6장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해. 설교를. 네? 설교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대중적 설교를 한다고. 베드로와 똑같은 방식이야. 사도행전 7장 자체가 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예,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쭉 역사,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결국에 메시아를 보냈다는 그 역사를 쫙 또 설명을 해줘. 설교로. 표적과 기사도 같이 하면서. 그게 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렇게 한데 이 중에서 빌립 집사는 생각이 더 넘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가도 복음을 전해. 사마리아에도 혼혈 잡족인. 근데 빌립 집사 말고 또 다른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나서 흩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에도 복음을 증언해요.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있어요. 대단한 바꿔집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21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 드디어 이방인이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게 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지도자를 파송하는데 바나바를 파송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질 때 바나바는 자기가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 그래서 다소에 있는, 지금 다시 잠깐 머물러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1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낸 것은 안디옥 교회만 복음을 전하라고가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으니 이제 그 일을 해라.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얘기예요.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 그래서 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아예 파송을 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그래서 이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게 보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데리고 1차 전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 끝난 다음에 2차 전도행은 바울이 실라와 더불어 2차 전도행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행 끝나면 또 3차 전도행을 해. 그래서 바울이 누가와 디모데를 데리고 이렇게 또 3차 전도행을 하고, 이 3차 전도 여행, 2차 전도행, 2차 전도행 때 의사 누가하고 그 디모데를 만나고, 3차 전도행 때 이들과 함께 하면서 아리스다고라 더 사람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까지 가야 되거든요. 로마가 복음을 전할 마지막 거점인 거 알고, 그래서 로마 가서 스페인 서바나까지 갔다 온 이야기가 로마서에 나와요. 그 계획까지 다 나와.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울은 팀으로 전도합니다. 이게 그 전에 베드로는 대중적 설교를 통하여서 한꺼번에 추수를 할 때,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해주고 따르는 표적과 기사, 그래서 치유, 그 다음에 축사, 기적을 통해 복음을 전파했다면,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 팀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하지 아니하고 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을 전 세계로 넓혀요. 전 세계로 넓혀. 베드로는 자기들끼리만 했지만 전 세계로 넓혀.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래서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할 거예요. 앞으로 다 갑니다. 다 주님이 제게 다 알려줬어요. 전 세계로 이 회개 천국복음 가요. 그냥 이게 단순한 어떤 이게 동탄에 있는 이 개교의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들 빨리 깨달아야 돼, 이것을. 그래서 그걸 다 지원할 수 있어야 돼. 팀으로 하는 거예요. 팀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능력 있는 전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부분 접촉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중적 설교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방식이 약간 달라요.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방인 유대인들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줘.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방법으로 바꿔요. 바울은 지도자를 양육하는 방법. 왜? 개인적으로 전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저도 어마어마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개인적 전도는 한계가 있어요.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파는 방법이 틀려져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개인적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복음 전파가 전체에 일어날 줄 알고 드디어 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에베소에서 2년 3년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약간의 신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양성해, 지도자들을. 그래서 지도자들을 통한 복음 전파를 형식을 바꿔요. 베드로가 아니 바울이. 그래서 새로운 이제 복음 전파 방식이 생긴 거예요.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고 훈련센터를 짓는 것은 지도자 양성이에요. 제가 지도자를 잘 키울 거예요. 똑같이 베드로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를 행사할 수 있고 축사를 행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다 만들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 핵심을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경륜, 구원 경륜을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깊으신 뜻을 가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에베소 3장 6절 그 이방인들도 함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에베소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가 이 유대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버려요. 이제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신약의 꽃은 에베소서. 이 성경을 에베소서 18강을 들어보셔야 돼요. 아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들의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5가지가 나와 있어요. 5가지가. 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 방식은 개인 전도 방식에서 지도자 양육 전도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통해서 많이 세워서 파송하는 거죠. 디모데야, 디도야, 너 이리 가라라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다음에 골로새는 에바브라, 디도 이렇게 다 보내 이렇게. 그래서 이 지도자를 양육하는 방식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섭렵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해석해 주므로 예수님이 다이션으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비시대 안디옥 사도행전 13장 읽어보면 그렇게 전도를 해주고요. 그들의 맞는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만든 전도, 이방인들이 이백에 만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도 된다. 자, 사도행전 13장 고집하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고집하지 않아요. 38절로 39절. 이방인들 너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38,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러니까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신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시대 안디옥에는 이방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싫어해. 누가? 유대인들이. 그 밑에 45절 46절 보겠습니다. 46절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14장 넘어가면은 이 바울도 똑같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함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16장에 가면은 점치는 빌립보에 가서는 점치는 여종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줘 축사 방식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8장에 들어가면은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방법을 택하고,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면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
그리고 여기도 기적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19장 들어갑니다. 19장. 바울이 기적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베드로가 하는 방식 위에다가 하나를 더 얹힌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있습니다. 11절로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가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 치유와 축사를 통한 기적을 통한 복음 전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보블리오 메리데 섬에 잠깐 있을 때 독사가 물었지만 안 죽잖아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 성에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이질과 열병에 있었는데 그거 고쳐버리잖아요. 그 질병과 치유, 기적을 통한 복음 전파가 계속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복음 전파는 이 방법에다가 능력 있는 복음 전파에다가 거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개인 전도와 그 다음에 지도자를 양성하는 전도를 뒀다라는 거죠. 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요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면서 사도행전 106강을 제가 한 번에 지금 요약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도 있어야지. 106강 열심히 들어야 되지만 또 한꺼번에 또 들어야 돼. 사도행전 지금 다 읽은 거예요. 제가 이 복음 전파를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 깜짝 놀란 건 뭐냐?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지만 아까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려 가지고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헬라인들도 복음을 전했다 했잖아요. 그 사건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개인이 복음 전파하지 않아. 하나님이 쓰시는 대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낸 자, 그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음 전파. 다른 것은 조금씩 좀 되겠지만 이 복음 전파는 거대한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5절, 2장 42절 가르침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 시대에 쓰시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표적과 기적과 축사와 이런 걸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설명해 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방인들도 가능하다라는 걸 전했고 개인적으로 전했고 지도자를 양성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지금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하는 복음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시대에 불러서 이렇게 할까? 남들은 20년, 30년 걸린 초자연적 은사가 한 번에 오는 것인가? 난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사도행전 역사를 쫙 보니까 야, 복음 전파가 말만 해서는 반쪽짜리구나.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봅시다. 2장 4절 5절까지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머리가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파가 안 됐어. 똑똑한 사람이 머리를 가지고 지식 자랑으로 안 된다는 걸 바울이 알아요. 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장난을 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 전파에 내가 보니까
진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오시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을 사용하는 복음 전파가 중요해. 왜? 그래야만이 사람이 굴복합니다. 굴복을 해. 교회 나와도 굴복하지 않고는 것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굴복하지 않아. 너나 나나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뻣뻣이 쳐들고 있어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살려내면 무릎을 꿇어버려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굴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능력이, 그러면은 이 능력만 받으면 그냥 기도만 하면 능력이 오느냐? 전 단계가 필요해. 자, 누가복음 24장. 능력이 막 오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사도행전의 저자하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똑같은 사람이요. 사도행전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은 복음서 후편이라고 봐야 돼요. 똑같은 자가 썼어. 근데 여기에서는 다르게 얘기해. 자,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9절까지 여기 보세요. 능력 앞에 뭐가 하나 더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47절 48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모든 족속이, 아까는 뭐요? 능력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으로 간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뭐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의 전파를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을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회개를 하고 능력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에 복음 전파의 방법이에요. 지금의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 가득 있어서 교회 중직자가 되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타락하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왜? 회개를 안 해서 귀신이 안 떠나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귀신 떠나야 돼. 내가 깨끗해야 돼. 지도자가 될 사람은 더 많이 회개를 해야 돼. 엄청난 회개를 해야 돼. 그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져야 돼. 깨끗해진 상태에서 능력을 받아야 돼. 깨끗해진 상태에서 성경만 알면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정해져야 하는데 회개를 통한 천국 복음의 전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선교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지금 제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 피부병에 걸려오면은 제가 기도하고 탁탁탁 하면 거의 나아버려요. 근데 안 해줘. 제가 안 해줘. 이번 지난주에도 왔는데 제가 안 해드렸어요. 회개하고 오시라고. 병 나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회개를 통해서 자신 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걸 알아야지. 할렐루야.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산다는 걸 철저히 알아야지. 병고침 받아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고침 받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변호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놈도 없었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지.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 마지막에는 회개를 통해서 천국의 실상을 알려줘서 들어가도록 넣어주는 이 복음 전파가 이 마지막에 필요한데, 이 복음 전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이 이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붙잡고 여러분이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귀한 존재로 볼 거예요. 아주 이 마지막에 회개와 천국 복음을 땅까지 증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복음 전파, 사도 바울식의 복음 전파,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 전파가 어떤 것이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조금씩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복음 전파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